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오후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거룩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에 또 특별히 오늘은 홀리니스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 아닌 짧은 시간 안에 나눌 것이지만, 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큰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돌이키는 선택이 사는 길이 되어지고, 바로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약속되어진 말씀이 이게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순종할 때 공명이 일어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게 글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상담가로서는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말에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이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쓰면서 이 중독에 대한 책을 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과 중독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오늘 오전에 다루었지만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못하느냐. 죄의 영향력이나 중독적 힘 때문에 돌아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방향 전환만 하면 될 텐데, 다 알아요. 술 안 마셔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마약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한국에서는 마약이 별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퍼지진 않았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성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 같이 왔던 친구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요새는 마약 검사를 그 도시의 마약의 비율을 어떻게 아냐면은 하수도의 검출량, 그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또 있대요. 야, 엄청 발전했죠. 그걸 해봤더니 서울이 그렇게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누군가는 뒷세계에서 중독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돌이켜야만 산다라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레리 크랩의 책을 참고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우리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나눌 텐데, 이분이 심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 기도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작은 기도이지만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죠. 한 분이 전쟁터에 이라크, 쿠웨이트 이 전쟁, 미국이란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전쟁터가 옮겨지고 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피하듯이 가가지고 어느 곳에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러고 봤는데, 한 책장에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시간씩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킨 얘기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나도 기도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눈을 떠보니까 무려 5분이나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무려 5분 지났대. 근데 거기서부터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찾아뵀을 때는 새벽 4시부터 늘 깨어서
아침 시작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제가 잘 아는 장로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뭐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그냥 늘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돌이켜야만 사는데 뭐로의 돌이킴이냐? 기도로의 돌이킴입니다. 네, 기도. 여러분 기도로 쉬지 마십시오. 기도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절어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성경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이게 글자로 남아 있으면 절대로 성경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지고 내 삶이 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은요, 이것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동교회 제가 다녔던 마지막 교회, 사역자로서는 이제 다른 데 왔지만 성도로서는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라 아주 젠틀하시고 지적인 분이세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튀어나올 정도의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확 사로잡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 인생에 중요한 변환점이었다는 게, 어떤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글자야. 읽기도 뭐 읽다가 힘들죠. 읽기가 좀 잠들기도 하죠, 솔직히. 그러나 돌이킴이 나타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는 꿀송이처럼 단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성경의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관계에 대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걸 많이 경험을 해요. 아, 요거 되게 중요하구나. 뭔가가 계속해서 지옥의 문을 여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운 가루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평정심으로 있다가 어떤 사안에 어떤 사람만 딱 만나면 지옥이 열리는 케이스 있죠. 뭐 나만 그런가? 우리가 다 그 연습을 해요. 사실은 광야의 시간 안에 사람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센 거 붙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잘 통과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공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 모습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 능력으로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가냐면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 같은 거 안 데려다녀 하는 마가 때문에 다 깨졌잖아요. 바나바랑 깨지고 바울과 깨지고 저 녀석은 절대로 데려가면 누구한테 갈게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품어내는 공력이 있는 거야. 예. 수요일 날 얘기했듯이 아둘람 고래 누가 있었습니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조금만 삐질삐질 되면 그냥 서로 싸우고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국가적 리더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가 운명이 걸당하고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이 깊어진 엄청난 팀이 됐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계속 계시했고 다윗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다라는 의식 안에 지금까지 산 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이 마음이 선순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 수준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인격적 선함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 교사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주 안에서 잘 섬기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천국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옆에 있는 6명과 관계가 올바르면 천국 경험 한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대요. 근데 100명 중에라도 한두 명만 나를 물고 떨어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용서도 있고요. 교만해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도 있고 온전한 사랑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오심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이 나타나고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해. 계속해서 이러한 자유를 선택하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운명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선택의 성숙이에요. 선택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탁 본능적으로 내뱉는 거는 다 해요. 강아지들도 밥그릇 빼앗아 봐요. 으르렁대지. 그런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서 말할 줄 알고 대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엄청난 전환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원래 주제에 돌아가서 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을 아는데 왜 안 되냐? 중독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아는데 안 되는 거 혹시 간증 나눈 사람 없어요? 저는 이 저녁에 들어가면 가끔 막 엄청 갈증이 생기는데 탄산이 딱 당길 때가 있어요. 탄산이 한번 딱 당기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그냥 힘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하이에나가 돼요, 제가. 이게 어딨나 그러고 막 기어코 찾아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탄산에게 사로잡힌 거죠. 아니, 코카콜라 사이다에 사로잡혔죠. 자, 이 탄산이 탄산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생각해요. 알코올, 약물 중독, 거식증. 어떤 사람은 자해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건데 관계가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역할에 딱 중독이 돼가지고 그 관계 중독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해요. 이런 게 막 공부하는 분들이 다 이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실은 너무 배고파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당뇨 증세가 살짝 나타날 때 이거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갑니다. 진짜로. 살짝 채워줘야 돼. 안 채우면 안 돼. 근데 예전에는 막 이게 뭐 탄산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막 먹어야 채워지는데 요새는 그걸 아니까 그거 대신해서 이게 야채랑 뭐 이런 거 배를 좀 채울 만한 이런 것들을 막 빨리 먹어줘야 돼. 일단은. 그리고 많이는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먹어주면 대체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성숙한 선택을 조금 대체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성숙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 여러분, 거룩의 문제도 사실 관계의 문제거든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바로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이란 단어 자체는 사람에게 붙이질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를 왜 사람한테 써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밖에 가면 그냥 버려지는 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구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의가 돼요. 나 지켰구나. 내가 힘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부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언약 자체, 문자 자체에 매여서 그거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난 당신 사랑해. 이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순서를 거꾸로 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요거 다 지켰어. 그러면 너는 왜 못 지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성공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우리의 삶의 중심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잘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거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예,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 말씀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이 나 정말 존재를 더 사랑해야 되는 좋은 지표가 돼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택하겠다. 너희들은 저쪽에 신 택하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선택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을 아니까 택해야겠다. 나는 세상에 중독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막상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내 삶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목사님 저녁만 되면 내가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이런 상황이 돼서 밤이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게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아주 오랜 시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봉착을 해요. 어떻게 선택할 힘이 생겨서 선택하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는 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선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자체가 회복되는 것을 좀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눌려 있으면 그건 선택할 힘 자체가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으로 넘어온 사람만 사실은 이게 내가 묶여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먹는 거죠. 우리의 관계 안에 가장 근본이 바뀌면은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깊은 곳 안에 예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강렬한 열망이 있다. 이 어떤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의 기본 자체가 뭐로 세팅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콜라 마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계속 마시게 돼요. 이게 우리의 깊은 곳에 열정, 우리 관계 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100명의 자매님들이 있는데 한 자매를 우리 한 형제님이 사랑해. 99명은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한 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과 관계 안에서 역동을 하게 만드는 관계의 가장 근본적 힘이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우리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 가장 근본적인 이끌림, 거룩한 갈증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 선택하는 힘을 회복하는 힘 자체에 대해서 하면 첫 번째 선택, 이건 내가 여러분들 듣기에 편하게 하려고 ABCD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변화됐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에 계속 그리스도 안이에요. 선택의 능력은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선택의 능력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물고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 두 번째는 절 따라서 하게 계속 머문다. 머무는 걸로 시작해. 십자가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십자가를 보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십자가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와요. 알기 시작하고 이게 내 변화의 중심이구나 알아버려요.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점점 딴짓하는 나가 또 한번 탕자 경험을 하죠. 왔다 갔다. 이게 광야의 경험이죠. 그러다 나중에 인생 말년쯤 되면 주님은 내 삶의 중심이구나. 모든 만물의 중심뿐만 내 삶의 중심이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거룩한 동행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계속 추구해요. 제자들 중에 안 흔들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걸어갔어요. 12제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부어드린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추구하십시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머물고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힘을 발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요. 결정적 두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선택 자체가 주는 아주 묘한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이거를 택하면은 이거를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못해요. 그리고 내 지혜로 이게 좋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가 짝일지 저 남자가 짝일지 어떻게 선택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길이 없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분별은 있겠죠.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진지한 기도와 간절한 열망과 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 말해요. 그 음성 듣기가 사실은 보편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 내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 과정 안에 길이 갈라져요. 믿을래? 말래? 옛날에 드라마 중에 A냐 B냐 뭐 그래서 드라마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체험 뭐라 그러나 그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휘재 씨란 분이 나와가지고 뭐 그 인생극장 그래 A, B 이런단 말이죠. 자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에요. 딱 생겼어요. A 뒤에 누가 나와요? 천사가 막 얘기를 해요. 야 십자가 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너도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에 예수님 좀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니? 이런 음성이 들려요. B 이쪽엔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그거를 안 참어? 참고 있냐? 야 그건 네가 손해 나는 일 아니냐? 막 꼬드기는 거예요. 야 그 제가 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자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행동 태도를 가질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지? 도리어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 어떤 게 축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할 때 이 둘이 얼마나 많이 싸울까 내적으로. 그죠? 옛본성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두 길 중에서. 근데 뭐가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자, 안 보이는 사람이 왔어요. 자, 이것도 참 살만의 선택이란 게 그래 성숙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천사일지 마귀일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파송했는지 아니면 마귀가 파송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잘 대접해드리면 뭐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막 이 가정 축복을 막 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부질부질간에 섬기다 천사를 섬겨서 주님 복 받았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프라이어리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라면 내가 그걸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은 내 속에 있는 반은 죽어나가야 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 못하냐? 이 둘 다의 감정을 다 자기 감정을 생각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보면 당장은 편해요. 그러나 차는 점점점 가까이 가서 양갈래로 갈라질 때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애썼다고 하지만 결정 자체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잘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분별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젊을 때 보면은 너무 100점 맞으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꼭 맞는 거를 꼭 선택해서 내가 이걸 꼭 그러니까 하도 100점 맞은 애들만 칭찬해주고 틀린 거 야단 맞는 거를 애들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100점 신드롬이 있어요. 내가 틀린
틀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틀리고 맞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로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예언도 보여줬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납둬라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자기 확증을 합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를 자꾸 가지고 뭐가 맞느냐, 미래에 뭐가 맞느냐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고민합니다. 평생 선택 못하고 하나님 위한 기쁨의 선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제3의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3의 선택. 요새 보니까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쪽과 이쪽을 나는데 제4의 해석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믹스한 길도 있어요. 주님께서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음성 중에 정확하게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선택하는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요새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죄나 타인의 성경에서 명백한 어떤 의도를 얘기를 해도 바른 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힘들게 한다라는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더 가치를 높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네가 루드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치관도 변하고 태도도 너무 많이 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희석시켜요. 선택을 안 해요. 예배할 때는 손 들고 예배할 때는 이 중독 끊어야 되는 거 확신해요. 그런데 세상에 싹 나가면 야 한잔 해 그러면 묘하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안에서 눈치가 보이고 삶의 현장 안에서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눈치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갈등하고 애쓰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자꾸 막히고 좁아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냥 악과 대충 383 그어놓고 넌 여기까지만 해. 이 정도쯤은 우리가 봐주마.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도 반 정도밖에 안 와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해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 자체가 계속 답답합니다. 사도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거둬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를 닮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는 그 결과로 큰 자유함과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선택할 힘을 내는 방법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 주님이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그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내적 힘이 강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택이에요. 오늘 택해라 그러잖아요. 택한 그들은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택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거기 가나안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선택의 힘을 크게 하는 것. 그러면 이 힘 자체가 약하면 선택 못하는 걸 알잖아요. 내 뜻이 강하든지 세속이 강하든지 내가 선택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아가 강해. 그래서 세속과의 싸움이 처음이지만 궁극적 싸움은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 중심이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이 중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커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나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고 성령의 흘러넘침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흘러넘쳐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급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기는 만큼, 갈증만큼,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엄청 먹잖아요. 물을 갈증 생기면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겐 성령의 갈증이 생겨서 막 10시간이고 뭐 하루고 계속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물 이렇게 함께 나눈 거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교회를 향한 열정이 기름 부으셨네 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보이다. 이건 주님이 부으신 거다. 주님이 부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과 갈증이 커지는 거를 피동성과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 그러고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그냥 끌고만 가게끔 하는 피동성에 머물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의 손 붙들고 나와 동력해서 나를 막 끌고 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나도 그 안에 열정이 막 생겨,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이 나를 억지로 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요나 같은 인간들.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 안에 하고자 하는 열정과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승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의 일이냐?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순방향으로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 이런 갈망이 더 커지도록 더 소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여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열정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계속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윗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섬기게 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것이 성령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요새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주님. 어저께도 우리 윤 목사랑 마지막으로 이제 송판 다 들고 내려오면서 그 얘기를 좀 했던 걸 기억해요. 진짜 이게 은혜예요. 감사해요. 네. 그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시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다. 이 갈망이 어떤 열정보다 이 갈망이 나에게 먼저 되도록 또 간구하고 하나님 부으시고 그 갈망 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면서 내가 찾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갈망, 이게 생길 때 우리는 선택을 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열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 선택하기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가장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에 끌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앙 감정론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게 뭡니까?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에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에 중독돼야 됩니까? 건강한 중독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중독되길 바란다는 거죠. 뭐에 가장 끌리십니까? 마음 가장 중심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좀 이렇게 포스팅한 게 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이 있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망.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갈망. 1903년도에 하디가 자기가 교만했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 1907년도에 자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열정 아니고는 나 오늘 목숨을 내놔야겠다라는 그 생각했던 1907년도 현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회복된 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그것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중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부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쉽게 던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거룩하라, 너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거룩의 과정에 대해서 40년을 광야에 보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근데 우리 정체성이 얘기해요. 너희 거룩한 성도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죄는 여기까지, 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식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어떤 기름 부음도 없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두 분 마무리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